요즘 뭐 예배하기가 너무 좀 요즘 편해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뭐 동네마다 마을마다 또 어디 가든지 교회가 있으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이동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교통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공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다. 예배를 드릴 만한 곳이 없다. 교회는 많은데 왜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을까?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 허전한 마음, 그냥 빈 마음으로 왔다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제천중앙교회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대로 건강하고 바르고 또 온전한 하나님 모시기에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 같은 설교 듣는데 먹고 가서 듣느냐, 인터넷으로 들어도 편하게 잘 들을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예배와 현장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뭐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있으나, 그래서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 뭐 온라인이든지 현장에서 대면하여 예배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인가에 대한 이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좀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참 독특한 아브라함의 제사, 이 신비로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좀 다시 한번 깨닫는 본질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좀 부적격한 모습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10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복누이라고 창세기 20장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을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맞긴 맞아요. 사촌 여동생이니까. 그런데 결혼했으면 여동생이에요? 부인이에요? 부인이죠. 더구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이집트에 갔을 때, 창세기 20장에 블레셋 그랄지에게 갔을 때 그 왕 앞에서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요. 부인 보고.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왕이 반해서 첩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만약에 남편이면 자기 죽일까 봐 죽지 않으려고 자기 부인 빼앗기면서도 내 여동생이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십시오. 뭐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 뭐 그 왕에게 붙잡혀가는 그 아내의 마음을 환장하는 거죠.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싶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좀 참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터무니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더구나 자식이 없었잖아요. 남들 자식이 있는데 자신은 자식이 없으니 이런 것에 대한 뭐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난 그래도 자식이 없는데요. 내가 늙고 병들면 누가 나의 대를 일으켰습니까? 나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어디서 자식을 얻을 수도 없고, 난 나이가 먹고 내 부인은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지경에 있으니까 내가 우리 엘리에셀, 나 가장 충성된 종이 있는데 내가 그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산에 대해서 거절하셨어요.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늙었고, 나이가 여러분 이제 벌써 뭐 85세가 다 됐고, 나중에 100세에 낳긴 합니다만은 그 아내는 이미 10살이 적으니까 75살이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물어요.
내 몸에서 난 자라에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그러면 준비 좀 해. 하면서 창세기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5장 9절 시작.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삼비들기와 지푸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이 발음이 참. 암염소, 3년 된 순양. 하여튼 뭐 3년이 많아요, 3년. 왜 3년입니까? 왜 3년일까? 3년이 말씀이죠. 제가 그 횡성은 한우의 명가 아닙니까? 소가 엄청 많아요, 한우 명가. 이 한우를 키워서 내다 팔 때 가장 비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8개월에서 32개월 된 소. 약 3년이 조금 안 된 소. 이때가 소가 근육이 잘 발달이 되고 마블링이 제일 좋대요. 근육에 이게 막 이렇게 하얀 비계가 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출하를 하면은 가격이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암염소의 마블링을 보고 뭐 그거 가지라고 건 아니지만 3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짐승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가치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그래도 제일 가치 있는 것을 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뭐 남는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릴 시간 없으면 안 드립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일주일의 시간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이 은혜가 됩니다.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말씀이죠.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안 되면 수요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 세상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데잖아요, 여러분. 예?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했는데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 집 공터 주인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팔라 그래도 안 팔아요. 무슨 속셈인지 안 팔아요. 그래서 주여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주여 이 공터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공터를 그냥 주일만 무단으로 그냥 사용하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52주 그냥 주일날만 무단으로 사용하라. 주중에는 사용하지 말고. 그런데 52주 중에서 하루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조건이 딱 하나였습니다. 1년 중 51주만 사용하고 한 주는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52주 중에 51주를 사용한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52주 중에 한 주를 못 쓰는 게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감사는 익숙해지고 하나 불만스러운 게 51의 감사를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대표자가 찾아가서 집주인에게 아니 왜 주려면 52주를 주지, 한 주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내겠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를 그래도 52주 중에 한 주를 못 쓰는 날이 있어야 그래야 그 땅 주인을 알아볼 거 아니냐고. 이해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해가 지금 막 되고 있나요, 여러분? 예? 우리가 무심코 쓰다 보면은 그 땅이 내 땅 같고 내 소유 같은 거예요. 우리 주차장도 쓰라고 하니까 자기들 땅이 돼버렸어요. 우리 쓸 테니까 이번 주 차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승질 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의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단을 하고 그래도 낮에는 문을 열어주잖아요. 들어오는 차.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과일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금지된 열매 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7일 중에 6일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너를 위해서 살라 그랬어요. 그러나 단 하루 7째 되는 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하라 그랬어요. 왜 안식해야 됩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6일은 너의 시간으로 살아도 그 시간의 하루는 하나님의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주일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소면은요, 가장 큰 떼예요. 제일 큰 소를 때려 잡아가지고 짐승 배를 잘라서 팔, 다리, 목,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놓으려는 말씀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내장 끄집어내가지고 다 기름 빼고 다 비계 다 빼고 다 해서 제단 올려놓는다는 게 이게 소 한 마리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 뭘 잡으라 그랬어요? 암소, 암염소, 순양 있는 거 다 잡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응? 온몸이 피투성이었을 거예요. 뭐 도축업자도 아닌데 칼 다루는 것이 서투를 수도 있을 것이고 온몸이 오물 냄새, 피 냄새로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하나님의 제물로 준비하는데 이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수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교회 갈 때마다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목욕을 하십니다. 샤워를 하시고 제일 좋은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미리 예배당에 옵니다. 근데 올 때마다 손주가 할머니 손잡고 오는데 이 손주가 불만이에요. 왜 할머니는 맨날 주일마다 이렇게 새벽에 샤워하시고 또 새 옷 입으시고 남들보다 30분 먼저 예배를 드리러 가시느냐고, 왜 할머니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러느냐고 이 손주가 할머니에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야, 우리 손주, 내가 전에 귀신을 섬길 때도 내가 귀신 앞에 나갈 때 목욕 제기하고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었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귀신보다도 못하게 나갈 수 있겠니?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난 그냥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니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1시간 동안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아멘 좀 하시옵소서. 네. 네. 한 주간 동안 기다리셨어요? 아멘. 네.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은혜 받을 자와 은혜 못 받을 자로 이미 구분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과 교회나 갈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그 마음으로 문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 은혜 받는 자, 은혜를 못 받는 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저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요거 하나는 꼭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만드셨더라고요. 자,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자료를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막 그대로 두시고요. 안식일날 우리가 뭐 하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자, 안식일을 예배로 바꿔봅시다. 시작. 예배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가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께서 너 7째 날에는 6째 날에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었지. 근데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지. 그러니 너희를 일주일 중에 7일은 종들도 쉬게 해야 돼. 자유를 주어야 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이 땅에 지쳐 쓰러져가는 심령들에게 쉼과 위로와 안식도 주시지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날, 그 안식일날 예배를 만드시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는 드리는 것도 맞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날이에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3년 된 제물을 이제 다 쪼개서 이제 정성스럽게 늘어놓았더니 솔개가 찾아왔어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당연하죠. 광야에서 제단 쌓고 짐승은 피가 나는 생짐승을 잡아서 하면 얼마나 까마귀 날아오겠죠. 독수리 날아오겠죠. 뭐 솔개도 날아오겠죠. 온갖 것들이 다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날짐승들이 날아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예배를 훼손하는 솔개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면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계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애들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다. 따뜻한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니까 부랴부랴 예배 가는 거 취소하고 이제 점심 식사 우리 며느리 손주들 위해서 식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너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척하지 마라. 유난 떨지 말라. 누구는 뭐 주일날 뭐 다 하던데 뭐 혼자 뭐 줄 청소한다고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일전 축구는 여러분 무슨 요일날 합니까? 수요일날 하잖아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는 한일전 봤습니까? 없어요. 월요일날 하던가요? 절대 월요일날 화요일날 안 합니다. 꼭 예배드리는 날 수요일날 이런 날 한일전 축구 이런 거 하거든요. 여러분 오락 취미 뭐 우리의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들에 이러한 세상의 솔개가 찾아와서 우리의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막으셔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이걸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예배에 솔개가 찾아와서 우리의 예배를 훼손시키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흠집 나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한 번이 힘들지 한 번만 쫓아내면 걔들도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훼손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저녁이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갑자기 연기가 나고 횃불이 나타나면서 고기를 반으로 쪼개놨는데 그 쪼갠 사이로 그 불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신비한 일이죠. 이 불과 연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의 제물 위에 제사에 참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불기둥이 그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었을 때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제단에 불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그 연기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고기를 왜 쪼갰습니까? 고대 중동 사회에는요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을 갈라서 쪼개놓고 배를 쪼개놓으면 그 사이로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다는 의미로 둔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누구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어지면은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과 같이 너의 몸도 반으로 쪼개버리겠다. 쪼개도 아무 항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약속, 이것이 바로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풀만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두 당사자가 풀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겼다고 한다면 그도 몸을 쪼개어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언약을 포기하거나 언약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어기는 쪽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이 어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어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계약 사이를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어겨도 내가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자녀라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정했잖아요. 예수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자기 몸을 찢어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인간이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사건, 이것이 아브라함의 제단의 불 위에 마치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서 제물이 되신 것, 이것이 같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 미래에 일어날 약속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지만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 말씀과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해서 계시를 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염려가 되시고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막 우울하고 괜히 막 이 생각 저 생각에 밤을 뜬 눈으로 세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 앞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불확실한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한 미래로 바뀌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여는 열쇠는 뭘까요? 참된 예배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들을 열 수 있는 자물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자물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열 수 있는 자물쇠 꼭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예배 솔개가, 까마귀가, 독수리를 날아들어서 여러분의 예배를 훼손하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해 주시면 저도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영적인 관계거든요. 저는 강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은 바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자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훼손되어져 있거나 그릇된 생각에 있거나 시험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는 큰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야? 이런 얘기 듣는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 노릇할 것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나는 예배 가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은혜가 돼. 뭐 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고 더 훌륭한 목사님들도 설교도 유명한 설교자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제주중학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설교가 들으면 은혜가 되거든. 여러분 그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제천중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고 여러분들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로 여러분들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제천중학교에 우리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